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를 가르쳐서 우리가 불의 종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줄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불을 받았습니다. 이 불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며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1638년 5월 24일 웨스트캐스트 성회에서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1831년 생키와 함께 성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팽양 장대행 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 그곳에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집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주의 종들,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 교단에 참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같은 분들이 40년 전, 30년 전 집회를 하면은 그 마을에 그냥 그 시골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교회에 그 불기둥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불기둥이 임함. 그 마을에 그냥 그 라디오 전파가 그냥 멈춰버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쓰임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우고 지저분한 것을 태우고 쓸모없는 것, 지악들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의 온갖 것들, 세상의 탐욕과 거짓된 것, 세상의 온갖 욕심, 타락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녹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것이 서서히 녹아집니다. 돌이 녹아지고 철이 녹아지고 쇠가 녹아지고 유리가 녹아지고 완악했던 마음, 단단했던 마음, 우리 강박했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녹아집니다. 데워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여러분 불을 태우면 그 방 안에 열기가 일어나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움이, 불의 기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점인들이 그 산 언덕에 불을 태우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곡식을 심기도 하고 씨앗을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또 타오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은요, 번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번지는. 불을 타면 자꾸 번집니다. 성령의 불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구역에 임하고 그 교회에 임하고 또 한국 사회에 성령의 불이 점점 흘러서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임했던 믿음의 현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정말 곡식도 채소도 과일도 짐승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미 겁을 먹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450여 명이 그 해가 질 때까지 자기 몸을 그냥 그 해할 만큼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불이 임함으로 보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에 그냥 그 제단에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을 받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 불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가? 나누면 한 5가지가 되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크게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야 합니다.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번전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제약으로 허물어지니 돌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성막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 40년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3일 만에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과 성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 육체의 성전의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당이고 성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임한 성전의 시대임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아왕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는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에 바알신당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장소는 허물어 버리고 해당은 허물어 버리고 바알 신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또 보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는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정말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모여라. 다 모여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다 겁을 먹고 안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먼저 부르라.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온 수단과 방법을 다 자기 몸을 학대할 만큼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은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타락된 지학들이, 우상 숭배들이 이 판을 치는데, 진정 이 거짓된 신이 무너지고 거짓된 것을 증거해 주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 순간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의미가 뜻입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여라 다 가까이 모여라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오늘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선교사님 오신다고 좀 특별히 좀 많이 모여라 했는데요, 지난주 철화보다 적게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선교사님 간증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더 권위 인정해 주시는구나. 참 제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참 내가 아예 문자를 안 여야 되는데 괜히 또 문자를 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왜 근데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요, 성령이 얼마나 임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 교회에. 주의 종들이요, 불의 종들이 부흥 집회를 다 하러 다녔습니다. 불의 종들이.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참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 옛날에 여러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옛날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저녁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TV를 본 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섬마을에 선생님 간사에 유일하게 흑백 TV가 있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연속곡 달동네, 달동네인가 하여튼 비슷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큰형님 집에 흑백 TV가 컬러가 없었습니다. 무려 한 3년 전 아닙니까? 휴가 나오니까 칼날 하나, 사우디에서 이제 형님이 들어오니까 돈 받아가지고 칼라 TV 하나 딱 사각으로 딱 당겼다 아닙니까? 옛날 TV. 그 정도로 25년 전만 해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칼라 TV를 놓고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냥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저녁 때면 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교회 갔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시간만 나면 재단에서 절하고, 정말 옆집에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옆 부흥회 갑니다. 요즘은 부흥회 갈까 봐서 신경 쓰인다 아닙니까?
부흥회 갈까 봐서. 이게 참 문제죠. 예. 부흥회. 그게 옆 교회에서 부흥회 가고 옆집에서 잔치 있으면 가고 참 나눠 먹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밖에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열정과 기도하는 마음이 30년 40년 전에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마음도 순수하고 믿음도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바라본 수천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40일 동안 퍼진 소문이 수천 명, 수만 명 퍼졌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거라 했을 때, 그러면 그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 마을에 꽉 차야 됩니다. 그 마을에. 그러나요, 그 다락방에만 찼습니다. 다락방에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을 받으려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를 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드리니 진리의 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요, 12돌을 치워하여 제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제단을 통해서 너희가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비전과 목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될지어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사회도요, 정말 이 평화 통일이 주 안에서 통일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제단에 불이 임하기 위해서요, 제단을 수축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장주수전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령이 임하려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 속에 세상 탐욕이 있었네요. 내 속에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이 있었네요. 내 속에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내 노후 준비를, 노후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네요.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잠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을 받으려면요, 제물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어서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곡식을 드리고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곡식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무슨 곡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살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송아지, 염소, 양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사람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엘리야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제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에게 보여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너의 생각을 나에게 보여라. 너의 생각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고 중심을 원하고 너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생각을 보기 원하고 너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제단 가운데 예물을 원하는 것은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 이웃에 가난하고 줄이고 병든다고 소외된 영혼들,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좌절을,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시인함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시인하고 구세주로 내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고백을 진짜로 생각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가짜라고 하죠. 왜? 그 고백이 진짜라면 예물이 그 고백이 있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왜 임하지 않느냐? 30년 전 40년 전 사람들은 탐심이 적었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영원한 꿈이었습니다. 자식 굶주리지 않는 것이 꿈이었고, 자식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만 가도 내 아들 대학 갔다, 내 아들 창원대 가고, 내 아들 경남대 가고, 내 아들 여기 김해대학 가고, 내 아들 여기 부산대학교 가고, 내 아들 대학교 갔다. 그게 꿈이고, 그 아이가 졸업하고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게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믿음 잘 성격해 해달라고. 요즘 어떻습니까?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부귀영화가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으니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외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달고 너의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반드시 수축할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팔고 물을 부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 생각할 때는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고 막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 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확신이 있는데, 좀 내 신앙이 다운되고 낙심되고 할 때는 이게 참 큰일이다, 응답해 주시겠나, 언제 해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여러분, 세상 이치하고 반대 아닙니까? 불이 임해야 되는데 또랑을 팔고 물을 부고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태워져야 할 제단에 나무에 물이 흥건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물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단에 물이 있으면 물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물을 붓고 또랑을 팔고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물이 가득 차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넣고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이 부족하고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의 해가 질 때까지 자기 몸을 학대할 때까지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신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시대가 혼탁하고 바쁘고 참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지만은 정말 우리가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 근세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학문과 지식과 어떤 자격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100년 이상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이 내 이름으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부르짖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